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고목사가 신범이를 휴가 와서 데리러 가고 나무하러를 못 갔어요. 근데 내 생각에 고목사가 없으면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젊은이들은 노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보자. 근데 따라가려면 차를 갖고 가야 돼. 차를 갖고 가려면은 혼자 가면 기름값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 왜? 혼자 가면 억울하니까 우리 도집사도 데리고 가고 우리 보험이도 데리고 가고 순남이도 데리고 가려니까 순남이는 절대로 밥해야 된다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우리 베델의 소망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50여명이 모여서 이 예배당을 짓고 18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은 싸움을 했어요. 어떤 싸움을 했냐? 네가 잘해 내가 잘해 해가면서 이 베델을 세웠어요. 농사 지을지도 몰라, 청소할지도 몰라, 설교할지도 몰라, 아무것도 할지 몰라. 그런 오합지졸을 모아가지고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모두 일터로 내보냈어요. 교회로 내보내고 일터로 내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했다? 18년 동안 싸움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맨날 싸워. 야 이놈 띵깡쟁이 귀신아 나가!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새로 들어온 정 전도사님하고 우리 도집사님을 데리고 제가 일을 하러 이제 처음 나가본 거죠. 이제 그래 처음 나갔는데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8시 반에 출발해갖고 여기 도착하니까 4시였거든요. 중간에 사장님이 또 짜장면 사줘가지고 먹고 결국 아니요 한 2-3시간이면 될 줄 알았던 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4시까지 이제 꼬박하게 일을 해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소망적인 것이 내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도집사님하고요 우리 보미가 앉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시간 내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못나고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집을 섬기고 여기 금식 오는 사람들 섬기고 농사짓고 하느라고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어. 쌈박질하는 거야. 야 이렇게 만들어 이런 것만 하고 살아. 그래서 성경 이야기 한 걸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계속 가르치고 싸워 둘이 앉아가지고 밤에다가도 싸우고 뭐 왜? 조율하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베델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부 나가고 2차로 들어온 이 훈련생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권순남 전도사도 맨날 성경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성경을요 자기가 영광을 써서 가르쳐 줍니다. 원장님 배워! 이렇게 배웠으면 아멘!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응? 너무 행복한 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못했어요. 일이 너무 많고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쫓겨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바닥에 2차로 들어온 이 젊은이들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 나가고 승근이 남았지. 승근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 연락이 왔어요. 28살짜리라나 뭐 젊은이가 자기가 해갖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보내실래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면 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우리 베델의 소망이 보이는 이 놀라운 젊은이들, 훈련장인 이 베델의 종들이 서는데 성경 이야기하고 놀아. 신비해. 이 도집사가 몸이 무척 아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줄줄줄줄 성경을 깨고 앉아서. 그리고 여기 창고집 아주머니를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오시면 성경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막 혼자 신바람이 나서요. 한 개도 피곤한지도 몰랐어요. 왜? 이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 때문에. 야 베델은 멋있어. 환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거야. 할매가 옳았어.
제가 누구예요? 할매요. 그 사람은 할배고. 할매가 옳았대. 하나님께 미쳐있는 이 할매 네가 옳았어. 어? 그렇게 말해주는 환상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훈련시키고 때로는 꿀밤 주고 때로는 돈을 안 줘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도 신기하죠? 하나님의 집은 항상 굴러가게 해주시고 전기세도 항상 내게 해주시고 뭣도 내게 해주시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한참 가다 보면 또 해결됐네? 이런 살아계신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붕의를 하는 동안에 엘리야 목사님, 윤양표 목사님, 조도산 목사님,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해서 붕의를 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4절을 이제 제가 붕회 중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업의 상은 가정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의 상이 가정에 있어. 왜? 부부가 사랑스럽게 키운 이 자녀들한테 기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구멍가게 다르잖아요. 어떤 조그만 슈퍼가 아니잖아요. 삼성 홈플러스한테 기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기업이라고 하나요? 예, 좀 큰 걸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혼율이 상당히 낮아졌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의 이혼은 엄청 살 수가 없대요. 살지를 못한대요. 근데 왜 살지를 못할까? 여러분 가정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남녀가 가정이 안정이 되면 그 안에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커서 기업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얼마나 이혼율이 많을수록 재혼율도 높은데 황혼의 재혼율도 높고 항혼의 재혼율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은숙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쫙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역행을 한다면은 안정되는 가정들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녀가 이 나이를 먹어서 외로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살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외롭다고 죽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지 왜 죽냐고. 밥만 먹으면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젊은이들도 잘 살게 하고 황혼 때 재혼한 사람, 중간에 재혼한 사람들도 다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나라에서 막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들이 안정이 돼야만이 자녀들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돼야 기업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혼의 이혼율이 많은 이유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상처가 많고 자녀들이 각각 있잖아요. 자녀들이 각각 있으니까 각각의 자기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20대나 70대나 80대나 똑같아요. 똑같아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는 거죠. 이쪽도 못 줘, 이쪽도 못 줘.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혼 또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100%의 사랑을 원하지 마라. 10%만 원해라 이러는 거예요. 10%만 원. 그렇죠. 원치 않으면 되는 거죠. 원치 않으면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너무나 거기다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아파요. 여러분 고통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프다가 고통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금식이 필요하죠. 가장 고통은 독이에요. 독인데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붕에는 우리 윤양표 목사님께서
이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본 강사로서 금식하시고 보식하시고 세계 뱀 잡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뱀을 3개 잡았다는 거는 어떤 일일까요? 세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평안하여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를 잡았으니까 좋아진다고. 왜? 전 민족을 대표하셨습니다 하고 계속 복을 빌었어요. 왜? 우리가 다 했지만은 목사님들 중에 대표로 하셨으니까 대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할배가 날더러 할매가 옳았어, 미친 네가 옳았다 그래. 저는 항상 미쳐 있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잘하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잘하려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상처가 심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대강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 저는 대강 따라가도 90% 미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따라가면 120% 미쳐가고 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래요. 미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아요? 미쳐서 살아야 돼. 사람은 어디 미쳐도 미쳐. 세상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미쳐. 남자가 자기 각시한테 안 미치면 딴 것한테 미쳐.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미치지 않으면 딴 남자한테 미쳐갖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미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중에 우리가 어디 미치는 게 가장 좋아? 우리 아버지 앞에 미쳐야죠.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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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남자가 여자한테 미치는 것도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요. 남자가 여자한테 미쳐 있는 것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을 얻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얻지 않겠어요? 그것이 미친 대가요. 오늘 환상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단발머리를 해가지고 차에서 딱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 이 교회에 뭔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고 들어와요. 예, 있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면 꼭 대답을 하잖아요.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은 도움을 받을 때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도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기업을 상을 받을 가정을 어떻게 꾸릴까 하고 우리가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제 쭉 연결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의 누구지? 바오로? 그 이름이 계속 생각이 안 나.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들어간 목사 아볼로. 거꾸로 말해가지고 우리 건전도사는 머리도 좋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막 외워. 나한테 어쩔 때는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래. 모르는 거 물어봐가지고 아볼로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먼저 세워놓은 진리가 아니야, 그 십자가가 그게 아니야 하면서 아니야 하니까 그게 아니야 하고 다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 그 또 보낸 게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나무를 했고 또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고린도 후서는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무랄 건 나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건 칭찬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을까? 보세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몇 절에 있냐면요,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걸 다 무너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문제를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남자들이 꼭 이런다는 거예요. 이혼을 왜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아침밥 안 해줬어. 여자들은 보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자식을 어떤 일이 있어도 먹여야 돼요. 이게 엄청난 진입니다. 이게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밥을 먹일 수 있도록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쭉 이렇게 여러 사람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남자가 교만할 때가 언제냐? 돈을 100만 원 벌어줄 때는 겸손합니다. 500만 원 벌어줄 때도 그냥 그만해요. 1000만 원 벌어다 주잖아요. 다 고개가 올라가가지고 각시를 막 멸시천대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집안에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게 갖다 주면은 잘했다는 거예요. 잘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내를 멸시하면서 이제 그 돈을 밖에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복이 올까요?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소개를 했어요. 저 남자는 돈 많은 여자를 돌아가면서 사귀어가지고 저렇게 먹고 산대요. 그런데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부러우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많은 여자를 울린 대가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있었던 솔로몬은 그 많은 여자 중에서 한 여자도 못 얻었대. 왜? 너무 많아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면 이리 가버리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면 이리 가버리고 그래갖고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누가?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하여 다시 가정을 꾸리고 다시 자녀를 기르고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그거는 지옥으로 시작했다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있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을 가야죠.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가 천국에 있다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여 거룩하게 살다가 갔어요. 천국에 가요. 회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로 지옥 같은 고통이 나에게 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왜? 회개할 거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금식은 왜 해요? 회개하려고 용서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회개되지 않는 것을 회개하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디만 안 가면 돼요? 지옥만 안 가면 됩니다. 이 땅의 지옥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회개를 하면 천국에 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이 왔다면 그거는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어떤 진이 있을까? 남자에게는 돈을 벌어줘야 된다는 무서운 진이 있고 아내는 밥을 해줘야 된다는 무서운 진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남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줘야 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엄청난 진인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남녀가 똑같이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 그 경무에 시달려서 이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무에 시달리며 일해야지, 밥해야지, 빨래해야지. 어떤 남자가 이혼을 당하냐? 그렇게 아내가 무섭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는 남자는 그 여자랑 못 살더라고. 그것을 같이 도와주고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남자가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을 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을 부셔야 되겠지만 가정의 기업, 큰 자녀들을 길러내고 내가 큰 사람이 되려면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에서 이 진을 부셔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기업의 자녀들이 탄생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를 길러놓으면 큰 기업이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범 가정이 아주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고목산의 가정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고 우리 유만복 장로님 가정도 엄청 멋진 가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분이 최혜수, 최미화, 고 신범인의 엄마. 제가 보는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의 남편들은 끝까지 돈을 벌어다 그 아내를 갖다 줍니다. 신기하더라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아내를 먹이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줬습니다. 지금도 벌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고통이 없어요? 다 있어요. 막 이혼한다고 난리요. 어쩔 때는 막 펄펄 뛰고. 그럼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적으로 섬겨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내가 보면은. 그런데 그런 가정의 남편들은 그 아내를 먹여 살리라고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가 잘 되어서 이렇게 또 공개를 해주십니다. 우리 조희자 권사님 가정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다 하되 이 무서운 진을 조금 무너뜨리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진이기 때문에 참으로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침을 해주면 아내의 사랑을 느낀대요. 근데 아침을 안 해주면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게 누가 만든 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유연하게 해가지고 지금 변화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안전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큰 복을 받아 기업의 상들이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권형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대면하면은 유순해 가서 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 있으면은 담대하게 너희를 하나님께 맡겼어. 왜?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예요. 그 영혼들이 내 자식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 있어도 근심인데 담대하게 맡기고 기도하고 있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권한다. 그 얘기는 온유함으로, 온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한다.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나 힘들다고 팔짝팔짝 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나 힘들다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힘들다고 팔짝팔짝 뛰어야 돼. 왜냐하면 이 자식들은 전부 내 영혼이 아니라 주의 영혼이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주의 것이에요. 제자도 주의 것이요, 양도 주의 것이요, 제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양들을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기르다 보면 나의 고통은 기본이란 걸 알으셔야 돼요. 고통 없이 어떻게 자식을 길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인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난 자식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를 때 고통이 있는 것은 기본이다, 그 얘기예요. 두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고목사 양목사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이 신범이, 영안이, 여인이 이 세 자식을 기를 때 그냥 행복만 했냐고. 세상에 어쩔 때는 얘가 불덩어리가 돼가지고요, 엄마 아빠가요 신발도 못 신고 애기 뛰고 달립니다. 그것만 하겠어요? 둘이 쌈박질 해가지고
가방 집어 던지고 베개 집어 던지고 이불 집어 던지고 나가서 죽으라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 분란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면 자식이 보여. 이 자식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안 돼갖고 이제 떠나고 싶은데 한 성도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성도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을 버려버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 다리 자기 부모 찾아서 갔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되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를 써야지. 가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기도하고 애를 써야지. 제가 왜 능력자가 됐겠어요? 여러분, 원장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래요. 원장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가 들립니다. 왜 능력자 원장이 됐겠어요? 예? 힘드니까 30대부터 교회 가서 기도해가지고 기도도 그냥 하나요? 죽는다고 온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온 동네에서 제가요 그때부터 미친 엑스예요. 지금까지 미친 엑스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미쳐서 맨날 미친 엑스야. 그때는 지 고통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엑스인데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능력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 서 있어요. 왜? 사람 하나를, 우리 예수님의 자녀 하나를 내가 상담하고 돌보고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 어느 날 우리 서연이가 왔어요. 서연이가 왔는데 계속 긁는 거야. 온 식구가 긁는 거야. 극적. 왜 그러니? 그러니까 몰라요, 원장님.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연이 그 가려움증 싹 해결해 줬어요. 우리 모두가 감당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도집사님 온 다음에 내가 수미야 나 근데 왜 이렇게 아파? 이상하게 아파. 뼈가 아닌데 근육인데 근육이 막 아파. 이제서 알았어. 도집사님 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안 아파요. 아, 그랬어. 꺼져 이거 사.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약도 짓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이제 알려줬어요.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누가 도와주냐? 우리들의 능력자니까 그를 감당해줘서 쉽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왜 아파? 무슨 일이야? 응?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달 있다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런데 그렇게 감당해주고 있는 그 집사님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와, 너무 재밌다.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구약을 읽으니까 시리즈로 이야기들 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나하고 보미한테. 그리고 보미하고 둘이 성경 이야기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원장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저는 어제 너무 행복해가지고 한 개도 안 힘들었어요. 가서 몇 시간을 낫으로 나무를 쳤거든요. 근데도 괜찮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면 유순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쪽에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대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여기로 오셔가지고, 원장님, 우리 남편이 일을 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요. 거의 90%가 모두 가정 문제로 옵니다.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왜 그럴까? 그러고 이제 대화를 좀 하는 중에, 근데 전도사님 얼굴을 보면은 신랑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시각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금 환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까? 근데 전도사님 얼굴은 찡그렸어. 꽃이 안 피었어. 꽃이 피면 벌이 날라와. 그런데 꽃이 안 피면 절대 벌이 안 날라와. 그런데 꽃이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니 당신의 남편이 무슨 행복으로 살까? 밖에 갔더니 여자들이 싱글싱글 술집에 가니까 싱글싱글이가 한 200배 돼.
밖에 가도 모든 여자들이 막 그 남자를 보고 웃어줘. 근데 집에 오니까 꽃이 확 오그리고 있어. 왜 이제 와? 이렇게 말을 해. 왜? 솔직히 하면 뭐라는 줄 알아? 12시에 가도 안 그래. 새벽 4시에 가도 어서 옵시오 막 이래. 근데 집에는 가니까 늦었다고 소리 질러대고 인상 쓰고 막 그냥 난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안 죽고 들어온 게 얼마나 고마워. 근데 왜 그렇게 난리를 하는 거야? 죽은 줄 아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 감사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 다 웃어주는데 안 웃어주는 남자가 여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야. 응? 그러니까 한번 웃어줘 볼래? 웃을 일이 생기면 웃는다고? 웃을 일이 생기기 전에 웃어봐봐. 그러면은 웃을 일이 더 빨리 생겨. 이렇게 이제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줬냐? 남편이 나갈 때 활짝 웃어서 궁뎅이를 탁탁탁 후들겨서 내보내라. 우리 남편 최고라고. 그러면 돈을 보따리를 벌어다 갖다 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가정이. 그 전에 돈을 그렇게 못 벌었어요. 근데 지금 돈을 잘 벌어요. 왜? 아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웃어주는 거야. 그거 나갈 때 막 웃어주는 거야. 그럼 중간에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 네 혼자 풀어. 딴 여자랑 풀든가. 딴 데다 막 전화해갖고 욕을 해버리든가.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다시 웃어줘. 이러면 남편이 아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싶을까요? 딴 여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을까요? 내 아내한테 받고 싶은데 내 아내가 안 주니까 딴 여자한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여보 사랑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별거 다 해도 좋아.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사랑은 뭐냐? 웃어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 웃어주고 나갈 때 웃어줘. 이거 잘한다고 막 칭찬해줘. 그럼 돈을 한 보따리 받아올 걸 두 보따리 받아갖고 온다니까. 해보셔요. 실제로 그것이 딱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많이 없앤 돈을 다 대줬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집에 오면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면은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그 잔소리를 듣다가 짜증이 나버려요.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가요. 사람한테. 피곤한데 잠 못 자게 해. 남편은요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빨리 들어오면은 환하게 웃어서 밥 먹여서 빨리 재워주면 돼요. 왜? 피곤하니까. 그리고 TV 보고 싶다 하면 TV 보게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 고목사가 항상 그래요. 오면은 나 좀 놔둬. 나 좀 쉬게. 그러면 순미는 기어이 데리고 나간대. 애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된다고. 그럼 끄떡끄떡 졸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고 안 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피곤한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잘 먹여서 빨리 씻겨서 빨리 재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내에게는 그러니까 아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났을 때 유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했죠. 만났을 때는 막 화를 내버리고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불쌍한 인간 나 만나가지고 나가면 무척 또 후회를 합니다. 불쌍한 인간 나 만나가지고 맨날 이런다. 들어오면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이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맞아주고 빨리 할 말 있어도 행복하게 재워주고 할 말 있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셔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요. 앉혀놓고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세요? 저는 남자기도 하고 여자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은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오면은요 오지 마 그럽니다. 왜? 피곤하니까. 자고 싶은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애가 울고 불고 난리를 해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고 피곤해도 누워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피곤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나는 남자 역할도 해야 되고 여자 역할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듯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예수님 사랑하듯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 얘기는 남편이 잘한다고 말해줘라. 무조건 잘한다고 말해줘. 그러면 더 잘합니다. 근데 잘 못한다고 말해주니까 이거 어떤 사건이 벌어져 버리냐면은 자라목처럼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아내가 못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와서 그냥 잘한다고 하세요. 무엇이든지 잘했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정말로 꼭 고쳐야 될 거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말해줘 보세요. 그러면 고치는 것도 쉽게 고쳐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났을 때마다, 대면할 때마다 유순해라. 그리고 밖에 딱 내보냈으면은 하나님께 맡겨라. 의심하고 어디를 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한 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어떤 남자를 봤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그 의심 따라서 내가 안 하면 뭐해, 저렇게 의심을 한다고 바람 피워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의심을 주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해버리는 무서운 일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맡기고 항상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 힘들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못 줘서 힘드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못 줘서 힘드셔. 자,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어때요? 자식한테 뭔가 많이 주고 싶죠. 근데 줄 것이 없어서 못 줘. 근데 아버지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실까? 이상하잖아요. 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중에 있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금식하고, 꿈 환상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 나 배고파, 아침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 까다로운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면은 십자가 완성이 안 돼요.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하는 건 뭐냐? 나 힘들어해요. 아니요. 부모는, 엄마는 항상 힘들어요. 힘들지만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의 자녀고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신대잖아. 네가 금식을 안 하니까 마음에 안 든대잖아. 네가 거룩하지 않아서 더러워져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잖아. 그러니까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랑을 하실 거 아니야. 그 얘기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거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런 것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 고치자, 인격 고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자야. 여러분, 인격을 고치는데 왜 율법주의자가 됩니까? 자, 이번 주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성경에서 많은 하지 말라는 일이 있지만
하라는 거는 간단하게 2개씩이다. 하라는 건 간단하게 2개예요. 왜? 친절해. 용서하라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이요. 2가지만 원해. 친절하라고. 친절한 건 뭘까? 친절한 건 여러분, 친절한 건 뭐라고 그랬지? 잊어버렸네. 무리하지 않는 거, 우리말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무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모두 자기한테 맞춰야 돼. 왜 맞춰야 돼? 너도 나한테 맞춰야지. 왜 나만 너한테 맞춰? 피차에 잘하라도 피차에. 그런데 무례라는 거는 전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돼. 그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어? 정은이도 그렇게 하니까 쫓아내버리려고 하잖아. 아주 나라가 정은이 죽여버리려고 난리 났더라고. 왜 이런 얘기예요? 정은이만 없애면 이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하고 똑같대요. 벌어먹고 다 살고 있으니까 정은네만 없애면 다 끝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딱 좋겠네. 정은이 천국 데려가면 되겠구만. 지옥 가라가면 안 되잖아. 예수 믿고 천국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병도 많다던데. 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에 이 정부 때 2가지의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길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서요. 기도합시다.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평안을 구해야 되고, 전쟁이 나지 않게 애써야 되고. 전쟁이 나지 않게 애쓰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싸움을 멈추면 전쟁이 없어져요. 가정에서 싸움을 면하고 유순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나요? 맨날 싸우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 싸웠냐? 크게 한번 싸워봐라, 그 얘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멈추는 것은 전쟁도 멈추는 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된다. 나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어? 물론 나 힘들다고 말도 하겠지, 한 10%는. 그렇지만 90%는 아버지가 힘들대. 아버지가 힘들대. 그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가 힘들다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봅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로 구하노라. 화내지 않게 하기로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요, 참 글도 멋있게 쓰십니다. 화내지 않게 해라. 화내지 않게 잘하고 있어.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자,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은 뭘까? 순종은요, 그냥 얘기하시면 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은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뻗대는 거 이제. 아니,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100% 다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근데 하기가 싫어 이제 뻗대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아닌 척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요나가 되는 거죠. 이제 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나를 꾸기는 게 복종이에요. 아니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꾸겨. 다리도 꾸기고 팔도 꾸기고 머리도 꾸겨서 아버지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잖아요. 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하게 따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것은 순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견고한 진이 있어서 이거는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꺾어서 가는 게 복종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붕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예배 시간이 늦어져서 권면을 하다 이렇게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웃겼어요.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냐? 첫 번째요. 가고 싶으면 시간을 지켜.
시간을 안 지키면 천국 문은 열렸다 닫혀. 근데 끝없이 안 지키다가 결국에는 닫힐 때 가는 거지. 그럼 나는 어디 가는 거야? 두 번째, 시간은 하늘문이 열렸다 닫히는데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걸 습관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얘기가 재밌었어요.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누가 지킬까요? 목사님이 귀신 같으면 귀신이 지켜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천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많이 쳐있는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귀신이 딱 지켜줘. 조상들의 우상 숭배 죄값이 엄청 내리고 있는 교회는요, 귀신이 큰 게 서 있습니다. 서 있다 어쩐 줄 아세요? 들어가는 사람 탁 때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기분이 좋아야지. 싱글싱글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고쳐야겠네, 이거는 버려야겠어, 이거는 복이야, 이렇게 갖고 재밌어야 되는데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싹 나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그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입구에 있는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우는 게 뭐냐?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을 끊어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2년 하면 끊어져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끊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누가 서 계실까요? 천사가 서 계시죠? 우리 집은 천사가 많아요. 저의 천사는 또 달라요, 여러분하고. 근데 이제 들어오고 있어.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잘해서 다 들여보냈어. 근데 천사가 서 있다가 늦게 오는 사람한테는 뭐라 할까? 뭐라 할까? 복받지 못할 저주받을 자요, 네가 오늘 들어가도 복을 못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영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1차가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가정을 꾸리도록. 그것을 가지고 수도 없는 진을 만들었는데 의사가 고쳐야지 어떻게 고쳐? 못 고쳐. 그건 의사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 돼.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는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골다공증 같은 건 안 고쳐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약을 주는 거는 균이 더 파생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그냥 그걸 고치려고 약을 주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평생 그 균을 보유를 하고 더 많아지지 않도록 먹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최혜숙 목사님 오셨잖아요. 얼마나 수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고쳐가지고요, 여러분 교회하고 계시잖아요. 또 어떤 이곳에서 금식을 했던 한 2, 3년 했던 우리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서울대 병원을 갔어요. 그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이 골다공증 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균 자체를 없애요. 균이 뭐니까? 귀신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아픈 것의 결박을 뭐가 갖고 귀신들이 결박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면 균 자체가, 균이 귀신이잖아요. 균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예배를 하루에 3번을 드리는데 들어올 때마다 얻어 터지고 들어와. 저주받을 자야, 너 왜 들어가냐 거기? 들어가봤자 복도 못 받을 건데 너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늦게 오는 거예요. 이거 견고하게 무서운 진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띵깡갱이야. 아버지 뭐하러 시간은 정해놨어요? 내 마음대로 가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이기고요, 엄마도 이기고요, 내가 다 이기고 남편도 이기고 내가 여기 병들어서 왔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예배의 시간을 지켜야 돼요? 뭐 때문에? 이것이 띵깡쟁이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잡으셨어요? 저 너무 웃겼어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틀려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이겨 띵깡,
별 요짓 다 해가지고 부모 다 이겨서 좋은 거 다 취했어. 남편도 별짓 다 해서 이겼어. 어?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 내가 10분 뒤에 가면 10분 뒤에 복을 주고 50분 뒤에 가면 50분 뒤에 복을 내놔. 이런 거 아니야? 완전 띵깡쟁이 무례 아니잖아 이게. 이것을 무례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는 이번 주에 띵깡쟁이 다 귀신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제 시간에 먼저 5분 전 10분 전에 오게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제 시간에 딱 잡으면 안 돼요. 5분 전 10분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보다 더 늦게 오면 어떡해. 하나님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방지가 와가지고 시작. 풍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니네 식구나 잘 시켜 이놈아. 저렇게 복받지 못할 놈들이 많은데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자빠졌어. 이러고 나를 나무라셔가지고 띵깡쟁이 귀신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천사님 들어올 때 좀 세게 좀 패버려요. 늦게 들어온 놈한. 네, 천사와 귀신이 앞에 서 있어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이 끊어진 사람은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끊어져? 인격애가 있어요. 인격애가. 그러니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맞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냅두면 돼. 귀신들끼리 그냥 놀아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우리는 첫째 친절하고 용서해야 된다. 두 번째 부드럽게 말하고 웃자. 웃어주자. 어차피 사는 거 웃다 죽으나 울다 죽으나 신경질을 부려도 죽으나 어차피 살다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여기 평생 살 사람 있어요 혹시? 다 죽어요. 오는 차례는 있는데 가는 차례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다 죽자고.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나 행복해 보여? 할렐루야. 빨리 얼굴 좀 보여줘 봐. 근데 내가 보면 남자들은 이 근육이 탄탄해가지고 잘 못 웃어. 그러니까 누가 먼저 웃을까? 여자들이 먼저 웃어요. 아내들이 먼저 웃으세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뭐라 하는지 왜 웃어? 몰라? 그럼 따라서 웃어. 뭐 웃는 것도 이유가 있나? 그냥 성경이 웃으라니까 웃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이게 웃지 못하는 무서운 진이 여기 있고, 잘못 배운 율법, 인격 고치자 그러면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 떠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뒤에서 음보고 난리 하는데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순미한테 내가 뭐라고 했는데 순미가 삐졌어. 그랬더니 누가 뭐라 하냐면 큰일 났대. 원장님 어서 가서 빌으라는 거야. 그래서 왜 빌어야 돼요? 순미가 상처를 받아서 떠날 거래. 그러면 4년 전에 갔어요. 아이 그러고도 상처라고 갑니까? 그러려면 아주 예수님을 안 믿어버려야지. 왜? 나하고 다른 말,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원치 않는 말을 수도 없이 하잖아. 나는 칭찬만 받고 싶은데 왜 미쳐갖고 돌아다녀? 막 이러고 질러대고. 이런 게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는요, 살아있는 자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네가 잘못하면 너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무지하게 준 거예요. 주고 나서 받고 죽는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웃어주면 다 웃어주잖아요. 내가 찔렀으니까 찔른 거잖아요. 우리 견고한 집 무너뜨리고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생각까지 다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생각. 왜? 우리는 병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세상의 진이 사탄마의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냐? 그냥 묻지도 않고 병원으로 갑니다. 묻지도 않고 병원으로 가요. 어제는요 또 순남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원장님, 내가 너무 찌근찌근하고 아파가지고 대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그런 돈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귀신은 나오지도 않아. 대병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대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 쓸데없는 돈을 왜 거기다 갖다 대병원에 갖다 내? 그러면 귀신들을 못 이겨봐가지고 금식해. 왜? 자녀들을 세우는데 엄마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거 찾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려버려요. 왜? 뭘 찾아내야 어차피 이 환자를 눕힐 거 아니에요. 금식하러 온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금식을 딱 시켜놓으니까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근래 금식자가 없었잖아요. 깜빡 잊어버려. 깜빡 잊어버리고 병원에 보냈어. 보냈더니 세상에 1시간 반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뭐를 잡아내야 되는데, 뭐 티끌이라도 하나 잡아내야 되는데 이놈 귀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고통을 당하다 1-2시간, 2시간 있다 넘어서 왔더라고. 그 집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목사가. 원장님, 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아이를 왜 병원에 보냈어요? 이러면 원장님의 특기를 왜 안 썼습니까? 내 특기가 뭔데? 손 따주고 기도하고 금식해. 이거 왜 안 하고 병원에를 보냈냐는 거요. 가서 돈 없애고. 잊어버렸네. 코로나 시대에 하도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자기의 의사가 처방전을 잊어버렸어. 네, 저는 따갖고 기도해서 금식시키는 게 있죠. 저 병원의 의사보다 훨씬 능력 있어요. 거기서 못 고치는 거 다 고치거든요. 여러분, 왜? 그게 귀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에요, 전부 지금은 아주 여기 기계들이 잘 돼가지고 뭐 다 알아내잖아요. 하나의 기계를 만드세요. 귀신이 들어있는 걸 찍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 전 세계에서 최고 돈을 많이 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 이렇게 계속 복을 빌어줘도 그거를 안 만들더라고. 내가 만들어야 되려나 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는데 무서운 진이 있는데 의사라야 다 돼. 아니에요. 의사가 다 되지 않아요. 근데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갔다 왔어요. 아버지, 저 병원에 갔다 올게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버지, 제가 진흙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치료해 주세요. 아픈 데다 손을 얹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네,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약이 기름이에요. 뭐냐면은 저기 우리 여인이가 막 여기가 아프대요. 이게 무슨 뼈가 아프다나 이게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여인아, 내가 처방전을 가르쳐 줄게. 맨솔에다 노솔을 갖다 거기다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라. 그것이 기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 우리 여인은 하면 하라는 대로 따라합니다. 예. 그다음부터 이제 맨솔에다 노솔을 바르고 기도를 하겠죠. 맨솔에다 로션만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맨솔에다 로션을 바르고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다리가 얼마나 아팠냐면은 왼쪽으로 다리를 먹고 왔잖아요. 깜짝 놀라게 아픈 거 이게. 근데 이게 병원에 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나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천국 가는까지 뼈 따게 가지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됐어. 그냥 죽으면 돼. 이렇게 하고 냅둬버리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러셨잖아. 근데 너는 왜 기도만 해? 그럼 기도만 하지 뭐예요? 그러니까는 맨솔이람 로션을 하루에 3번 바르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3번 바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며칠에 한 번씩 발라요. 근데 첫 번에 말할 때만 2번을 딱 발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잊어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바르다 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낫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그렇게 가서 힘든 일을 했는데도 그냥 서 있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다 고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요. 그 진을 무너뜨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면 눈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픈 그곳에다 대고 기름을 발라, 약을 발라. 그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하시라고요. 뼈가 이렇게 치료받았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아프더라고. 이게 무슨 일인지 뭐가 꺾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솔이라는 노래에서 18,000원짜리 우리 여권사님이 하나 사주셨어. 그거 바르면서 기도를 지금도 해. 근육이 조금 아프면 해. 뼈는 나서. 내 근육이 많이 힘들면 조금씩 아프면 그거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러면 괜찮아져. 여러분 어때요? 병원만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자로 만드세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이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예수님한테 복종을 하지 않고 의사한테 다 복종을 해버린 거. 의사가 괜찮다면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병 생기는데 순식간에 생겨버려.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있는 거잖아. 귀신 들어오면 바로 생겨버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강력한 진 속에 밀어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